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 삶이 되는 제자, 신앙 고백이 삶이 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예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삶,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자체 하나하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의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신앙 고백이 삶이 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또 각인하시고 또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자, 27절 후반부를 보시면 후반부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오늘 이 본문, 이 질문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는데, 바로 직전인 그 토요일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토요일 날 저희가 어떤 내용 나눴습니까? 그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2번 안수하시고 그의 눈을 희미한 데서 선명하게 이렇게 뜨게 하셨습니다. 정말 선명하고 충만하게 보고 알도록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 대답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 자체가 우리가 토요일 본문을 가지고 연결해 보면 마치 그 맹인에게 처음 안수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는데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는 그런 수준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건 엘리야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건 결국 종합하면 대단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맥락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이 갈릴리 중심으로 이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를 일종의 그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셨죠. 그 가버나움 중에서도 이 베드로의 집을, 이 시몬의 집을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서 그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고, 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시는 장면들, 또 사역을 하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쉬시고 또 나가시고 하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고 또 맡고 하는 일들을 바로 이 시몬의 집에서 주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이 12명 제자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예수님의 나라에 효과적으로 쓰이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 삶이 무겁고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아주 가장 평범하고 스펙으로 보면 낮은 사람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집에서 계속 베드로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셨죠. 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지금 이 대답을 처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고 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딱 그 대답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으로 보면 우리가 목장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장에 대한 생각을 하며 제 자신이 좀 돌아봤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제가 전사가 되기 전에 이제 목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매주 목장이 모였었습니다. 매주. 근데 제가 그때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매주 모이고 또 쉬지 않고 계속 인도하고 이제 어린 아이를 낳고 했었는데 좀 피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한테 마음속에 좀 갈등이 뭐였냐면, 매주 모이니까 너무 좋은데 매주 모이니까 그 기도 제목과 삶이 별로 이렇게 새로운 게 없고 똑같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들어주고 이해하지만 늘 무거운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 신앙적인 어떤 신앙 삶을 대하는 태도,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늘 무겁고 이렇게 자기 숨기고, 이제 이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신앙의 차이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목자로서 인도를 하고 모임은 계속 만들어 가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지친다,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러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 자신이 얼마나 그 안에서 함께 자랐는가, 변화되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고 또 똑같은 것 같고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함께한 시간 때문에, 함께 나누고 기도한 그 시간 때문에, 서로가 약하고 작지만 서로가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 때문에 결국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딱 그 모양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 자체 한 사람만 띄워놓고 보면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또 장모님과 처가 있으니까 인생도 무겁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참 가볍지 못한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두로 나가는 사람까지 나가는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또 그에게 항상 눈을 마주치시고 계속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 쌓이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장에 다 속하시죠? 혹시 목장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냥 결단하시고 목장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공급으로 계속 쌓여서 서로가 함께 자랄 것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만약 저희들이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답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맞죠. 자,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만약에 내 바람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또 예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안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맞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그 위에 경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자체의 찬양, 그것이 경배 아닙니까? 오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형편에 이 정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다 아니고 다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것이지요. 이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뵈면 저는 주로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옵니다. 시편 23편 1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병상에서 호소를 꽂고 기계를 꽂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인가.
같은 고백을 어떤 상황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고백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빛이 더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보고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제가 그 빛에 이렇게 더 환하게 되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매일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상황이 무엇이건 어떤 형편이건 관계없이 다 간구하지만 그냥 우리들의 마지막 기도와 우리의 시작 기도와 마지막 기도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시고 나아가시고 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자, 이 기뻐하시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비로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십자가 이전에 나온 고백입니다. 그렇죠? 자, 십자가 이전에 나온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 고백을 받고 정확하게 이제 밝히시는 것이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인자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버림받을 것이고 내가 죽임당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복음 전체에 아주 뼈대가 되는 기둥 같은 말씀들을 하시죠. 이 말씀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가 저희가 봐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처음부터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겠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 가운데 각인시키시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내가 버림받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살아날 것이야. 시몬 베드로야 모든 제자들아 너희들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중요한 것들을 뼈대 삼아서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이때 상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입니다. 이 고난이 무엇인지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저들로부터 버림받는 것뿐이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사자들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상상도 못하는 버림받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부활, 이 부활의 이 말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그래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 몸을 보이시고 손바닥을 보이실 때까지 못 믿습니다.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진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복음을 말하면서 저희가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이 복된 소식과 기쁜 소식 모든 이 영원한 복락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구약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딱 소개할 때 그 정체성이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린 양의 이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 제사, 구약의 제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하게 잡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하게 죽이죠, 각을 뜨죠, 태우죠, 다 분리시키죠.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작은 하나의 죄라도 다 멸할 수 있도록 대신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분량의 죄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공의의 하나님 여전히 똑같이 100%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100% 공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없애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소와 양으로 영원히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것은 영단번의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100% 똑같은 구약의
그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온 인류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진노와 공의를 다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아무 것으로도 누구도 아무리 어떠한 공로로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100% 이 공의의 심판을 내가 반드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치러서 내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버림받 될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얘기하시니까.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닫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결국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자, 자아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비어지고 부인된 그 자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올라가라, 이 말까지 가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뭐든지 주권, 즉 로드십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진공도 없고 중간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건 아니면 예수가 주인이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 싸움이 평생의 싸움이고 성화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즉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같이 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전체 이 성경의 주제, 이것이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제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생 아니죠. 자,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것을 배우는 학생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생은 머리를 채웁니다. 이렇게 꾹꾹 구겨놔가지고 책 자체를 통째로 외워버릴 수까지 있습니다. 학생이면 다 외워버릴 수 있어요. 머리를 채우죠. 하지만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는 몸으로 삶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 삶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 하나만 꽉꽉 채워가지고 지식이 충만한 자, 뭘 물어보면 대답 잘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몸으로 채워가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전 나눠드렸던 이 두 번째 부분하고 연결하면 어디까지 따라야 될까요?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였죠. 자, 이 말씀까지 하고 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자, 그 말씀을 기초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따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문맥에서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까지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자,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문장을 재조합해서 제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기까지 따르리라. 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잃기까지 따르리라. 자,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좀 성의를 보이고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우리가 아직 여전히 그냥 망할 존재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건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렇죠? 신앙생활도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먼저 죽으셨으니, 그러니 이제 그것을 아는 자, 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주님께서 가신 곳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과 이 핀트를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다 구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이제 가져가 보십시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자, 이 부르심을 지금 처음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제자들만큼 이 당시 이 문맥에서 이 제자들만큼 주님을 아는 자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고 또 주님을 다 버리고 따라오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제자가 정말 최초고 또 당시로는 최대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디까지 주님을 따릅니까? 곧 이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릅니다. 즉 이들은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올라가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지금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빛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빛이네라고 하는 은혜 나누는 거 쉽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빛으로 서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결코 따르기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아침이라도 저희가 좀 잠시 이따가 기도하실 때 스스로에게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 많은 기도점들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날 좀 따라오십시오 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 물으시고 마음 주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인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인가? 다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와 주의 말씀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38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2000년 전의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참으로 음란하고 참으로 죄가 많은 세대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2000년 전에 뭐가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지금으로 보면 참으로 심심하고 참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도 예수님의 눈에는 참으로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면 지금은 정말로 그 죄가 넘치는 세상이죠. 정말로 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살아온 세상보다 우리들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그럴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계가 확확 바뀌는데 그 확확 바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상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차원이 틀린 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더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한 가지 오더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 땅에서 떨어지고 또 배척당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한국의 대기업 중에 하나죠. LG 대기업. 자, 거기 다녔던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회식 자리에 가니까 한 40명 정도가 식당에 앉아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같이 술을 먹죠. 그러면서 그 부장님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남자답게 건배사를 외치더랍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건배사를 외치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기도를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사내에 신우의 모임을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부장님의 말에 복창하고 술을 먹고, 그리고 눈 뜨고 밥을 맛있게 먹던 내 눈에 보였던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여기서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까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눈을 뜨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꺼풀 하나 올리는 것이 정말 믿음의 결단이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제 이 눈을 감는 건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부끄러워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여러분을 보시고 뭐 자랑스러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렇잖아요. 부끄러워할 것 투성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십자가를 다 지시고 또 딱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서 참 부끄럽다, 그런 모험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또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야, 이들이 내 앞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보이지만 곧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따라오다가 부인하고 할 아이들이지 라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밉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한심하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했다는 것이 순진했구나, 내가 십자가를 바이패스하고 그냥 3년 채우고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겠다, 얘들의 인생은 알아서 하라고 해라 라고 한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주님이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 뭐가 쓸모있다고, 뭐가 예쁘다고요. 그러나 모든 고난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이 말을 바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꼭 각인하십시오.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가슴에 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죄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모든 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거기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게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그것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겠다, 부끄러워할까 말까 라고 하는 고민 자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요, 또 부활하시고 나서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목숨을 턱턱 내드는 순교자들이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시면 다른 곳 가서 뭘 찾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 맞지? 그러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 따라오라. 나와 같이 그 영광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까지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 모든 기도 위에 두시고 고난주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걸음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됐을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